오늘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네. 오늘은 우리 부산진교회 설립 12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2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 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에, 지금은 유명한 명문 사립학교가 된 호주의 코필더 그래머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의 설립자이자 또한 교장이었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그리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처음을 파송했던 그곳은 호주에 있는 빅토리아 장로 교회 선교부가 아니라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1년 전에 조직이 되었던 청년연합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약 300여 명이 모인 그러한 그 연합회였는데, 오늘날 말로 얘기를 하자면, 아마 조금 바꿔 얘기를 하면 아마 남성교회 연합회가 될 것입니다. 이 청년연합회가 원래 처음 그 조직이 되었던 그 목적도 사실은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연합회의 이름을 보게 되면 펠로우십 유니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연합회가 조직된, 모이게 된 그 원래 목적은 사실은 친교였다는 것입니다. 친목을 위해 모인 단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사용하셔서 한국 선교의 물꼬를 트게 되는 데이비드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나 여전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물꼬를 트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우리 남성교회가 되고 또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선교의 물꼬를 트시는데,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나중에 190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국을 호주 장로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로 삼고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호주 선교부가 한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약 70여 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토대 위에 우리 부산진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그 한국말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이제 부산을 선교지로 정하고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천년두와 폐렴을 앓으면서 이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두와 폐렴으로 죽어가는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과, 그리고 데이비드 선교사님보다 조금 먼저 부산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던 게일 선교사님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오직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건강해도 병들어도 제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오직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만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그 희생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그리고 부름을 받은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이 한 해 설립 129주년을 맞는 우리 부산진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신 말씀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7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그러나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 말씀씩 묵상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그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규모도 작고 그리고 영향도 작고 그리고 능력도 작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명성 있는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가 오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약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지닌 도시였는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카타케 카우메네라고 하는 불탄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평원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 평원은 화산으로 인해 만들어진 평원이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화산의 용암들과 재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각은 불안정해서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주후 17년경에는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이때 한 번으로, 이 지진 한 번으로 끝이 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에는 이 지진이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아주 여러 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을, 이 도시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지진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까지도 이곳에서는 지진으로 파괴되었던 그 도시에 대한 복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도시의 인구는 굉장히 작았는데 그 도시 인구를 전부 모아봐야 약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은 그런 도시입니까? 4,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도시에 여러분, 교회는 또 얼마나 더 작았겠습니까? 규모도 작았을 것이고 재정도 넉넉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을 이루었던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 진정한 능력, 그 속에 진정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교회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죽음마저도 가부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수고를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다고 하는 말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께서 당신이 살아왔던 그 지난 일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께서 젊은 시절부터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정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의 댁에 모셨는데,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오직 딱 한 가지, 이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중에 이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수고 많았다, 이 말을 꼭 듣고 싶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권사님을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수고 많았지, 애썼다,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 나라 가면은 꼭 듣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 이후에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던 남편이 교회로 오게 되었던 그러한 간증을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수고를 알고 있고 내 고난을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고 내가 내 수고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참고 수고하고 견뎠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은 참 큰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그리고 애쓰는 이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여러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더 아름다운 수고와 애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지녔지만 그러나 주님께 인정을 받는 교회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모임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던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흩어지든지 간에 그들은 유대인 몇 명만 모이게 되면 그들의 모임을 가졌고 거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읽었고 율법에 관해서 토론을 했고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모였던 그 모임이 바로 이 유대인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모였던 그 모임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날에는 그토록 거룩하고 전날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전날에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의 공동체였던 이 유대인의 회당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사탄의 회당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그들 회당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들의 고집과 아집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임을 향하여서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는 사탄의 회당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
길을 잃어버린 공동체, 그들의 모임의 주인을 잃어버린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칭 유대인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주체가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였으나,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증인의 능력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증인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였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예수 안에서는 큰 교회였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마저도 구원하는 증인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를 하는 사람이 경기를 다 마쳐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마칠 때까지, 이 경주가 마쳐서 주님께서 너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너의 믿음을 굳게 잡고, 증인의 능력을 굳게 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립 129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립 1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산진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인가? 지난 1월 4일 날 한 언론사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기사였는데,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성군의 이야기와 함께 대도시 가운데 세 지역을 언급했는데, 바로 부산의 영도구, 그리고 중구, 그리고 동구를 언급하면서 경북 의성군과 같이 바로 이 대도시에서도 초고령화 사회를 훌쩍 뛰어넘는 바로 그러한 사회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화두는 바로 인구 폭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도 덩달아 양적인 큰 부흥을 경험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저마다 화두는 바로 대형교회, 그리고 대형교회를 넘어서 초대형교회로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들마다의 화두였습니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초대형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큰 교회, 더 큰 교회, 그리고 더 크고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 바로 지난 우리의 시절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길은 어디인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이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한국교회가 경험을 했던 것처럼 대형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를 넘어서 초대형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지향해야 할 그러한 방향인가? 우리가 설립 12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교회, 그리고 대형교회를 위해 넘어 초대형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그 크고 화려한 교회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한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몇 사람의 성도가 모여 그 연약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능력을 지녔지만 그러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찬양 영상을 보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나치의 히틀러의 압제에 저항을 하다가 39살의 이른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를 했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잠시 그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권력의 힘을 두려워해서 히틀러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을 때 보네프 목사님과 몇몇 소수의 교회들은 독일의 전쟁을 반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4년 보네프 목사님은 감옥에서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시를 적습니다. 선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가 그 가운데 선한 능력을 지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는 이 시를 적고 4개월 후에 그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용서의 능력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원수들에게도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는 화평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 앞에서도 진실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설립 1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작지만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의 능력, 우리 속에 선한 능력을 지니고 주님 앞에
증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찬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사를 보면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